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음을 지켜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즉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8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65장, 통합 찬송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만세 모두 이기시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 누가복음 맨 끝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우리 설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최대의 축제일이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진실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부활절은 최대의 우리 믿는 자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고 또 영원히 죽음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었기에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면서 걸었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장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령으로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그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사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값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사역의 완성의 결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세례로 연합하여서 부활하여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들이 있을진데, 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엠마오 도상에서 같이 동행하였던 두 제자들은 의심을 하였습니다. 유령으로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이 당시에 어두운 영에 휩싸였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 눈이 가려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두운 영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가까이 다가오셨지만은 어두운 영으로 휩싸였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고 또 그 믿음의 마음도 닫혀 있었고 생각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운 영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마음이 닫혀 있고 생각이 닫혀 있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이 열려 있다고 하면은 영안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면은 제자들은 금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영안이 열려져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영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영안이 닫혀서 어두운 영에 휩싸이게 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놓고 보면은 어두운 영에 휩싸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실체를 보지 못했던 인물 중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발람을 한번 봅시다. 발람은 눈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닫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진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발람의 영안은 어두워졌고 또 발람의 영안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발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게하시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를 놓고 봅시다. 이 게하시도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수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찾지 못했던 그 어두운 영에 휩싸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1절을 보면은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어두운 영에 휩싸여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영안이 닫혀서 어두운 영이 되면은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즉 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 믿음의, 그러한 믿음의 마음, 그런 믿음의 영안, 이것은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약의 눈을 발라라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눈에 바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와 같이 명하고 계십니다. 영이 어두우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안약은 무엇입니까? 안약은요,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의를 의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안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안을 열고 영안이 떠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안은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안약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놓고 보면은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서 씻었을 때에 눈이 밝아졌던 것과 같이 말씀의 안약을 바를 때에 우리는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영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그 24장 39절과 4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존재가 되신 것을 알려주고 부활체이심을 알려주셔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다, 육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말씀도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기쁨이 터져 나오지만은 그 기쁨 속에서도 믿지 못하는 의심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먹을 거에 대하여 물으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답이 구운 생선 한 토막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줍니다. 그래서 본문 24장 42절 33절을 보면은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앞에서 생선을 먹어 보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육체를 지닌 부활체이심을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과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그 21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없나이다. 자, 누가복음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나이다. 대조적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했던 옛날에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기록을 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이 고기가 없나이다 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 자체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기록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부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무르고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명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에서 유하고 있었기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먹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즉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켰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볼 때는 왜 그러면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기가 없나이다라고 답을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나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고기가 없었던 겁니다. 즉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그 뜻을 순종해야 함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옛날 생활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고기가 없나이다 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의지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결국에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7명이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옛길로 돌아갔을 때는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다,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는 그 믿음의 그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고기가 없나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배고프고 시장할까 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고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면서 배고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집에 유하고 있을 때에는, 또 집에서 유하고 있으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좋지도 않고 또 완전하지도 않았지만은 주님께 드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 너무도 복음서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어딘가, 믿음의 자리인가 아니면 믿음의 자리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살피고 우리는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없거나 주님께 드릴 것이 없거나 주님을 충족시켜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과 내 생각 속에 온통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선 한 토막이 없고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얻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 즉시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본연의 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면은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요,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기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회개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회개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곧 즉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요, 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즉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한다든지 언제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시간은요,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시간과 기회는요, 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곧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일 그 기회를 놓친다면 영영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를 갈며 슬퍼했겠습니까? 그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즉시 행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이를 갈고 슬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믿음의 자리에 그 본연의 자리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은 이 회개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현재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회개하는 줄 압니다. 눈물을 흘리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걸로 압니다. 아닙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걸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육신도 행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행위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에 나는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유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고 그 부활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제라는 과거가 틀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는 돌이키겠나이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에 확신의 마음을 지키겠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만족해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부활의 축복을 즐기십시오.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본문 앞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린 것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쓰고 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제자가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해서 무지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하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제라고 하면은 폭죽을 터뜨리고 즐거워하고 뛰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축제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런 것이 부활의 축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가련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릴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적을지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혹여라도 주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다면은 주님께 그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내가 시장하고 배고프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숯불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감사기도 하십시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만족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선과 떡을 주십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선과 말씀을 받고 먹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우리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와 은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부활의 축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은혜와 감사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부활주일이 되고 부활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나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며 또한 감사하나이다. 믿음의 백성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나이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계란 또 여러 가지 우리는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는 그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항상 내 마음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우리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활하신 부활체이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